예, 다음은 법문 듣기 앞서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법관에 대한 일배가 있겠습니다. 주피스가 들리면 다 함께 일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금강경 제27분입니다. 저는 이제 금강경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또 책도, 금강경에 관한 책도 한 2권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금강경을 말씀드릴 때마다 새롭게 깨친 것이 있어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도 제가 금강경 해설서도 썼고 말씀드린 것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릴 27분은 기존의 해설서와도 다르고 또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 해설과도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새롭게 터득된 이제 그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이 본문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금강경 본문은요, 해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 추상적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그것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더더욱 아주 거리가 멉니다. 많은 금강경 해설자들은 특히 금강경 5가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3가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강경을 알기 쉽게 풀어서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추상적이고 더 구름 잡고 우리 현실과는 더 무관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옛날 아주 추상적이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공부를 해봤더니 추상적으로 해놔야만이 참 뜻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5가해나 3가해도 그런 대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대로 의미가 어떤 사람한테 있느냐 하면은 전문적으로 수도하는 사람한테는 역시 이런 해설이야말로 참다운 해설이고, 소위 너무 알기 쉽게 아는 척하게 아주 편리하게 해놓은 해석은 사람을 궁리로 깜깜하게 할지언정 올바른 깨달음으로 가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게끔 금강경 3가해나 5가해가 막연하게 구름 잡는 얘기고 우리 현실과 무관한 그런 필요 없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좀 뒤늦게 깨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강경 3가해나 5가해 같은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함으로써
참 재미없다. 우리 현실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비록 깨달음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해석은 우리한테 지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이 본문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여 약작 실험하되 열의 불이구족 상고로 득 안우 따라 삼약 삼보리 하라. 요거 아주 쉽게 해석하겠습니다. 이 아주 글자 그대로 해석은 직역. 이것은 너무나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직역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제 의견을 보태고 오면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못 드리기 때문에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우선 해석해 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안옥따라 삼약삼부를 얻었는데 이제 그 전에 그랬느냐면 복짓고 해를 닦고 수도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사람은 어때요? 당연히 외모까지도 거기에 걸맞게 점잖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복짓고 해 닦고 수도하고 또 부귀영화도 갖추고 이런 결과로 깨달음을 얻었느냐? 이제 이렇게 26분에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은 기억하시죠? 이게 복짓고 해 닦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리고 외모까지도 점잖고 이것이 부처가 되는 길이냐?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다 이렇게 26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27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의 불이구족상고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복짓고 해 닦고 따라서 외모까지도 거기에 걸맞게 점잖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처가 되느냐? 이제 이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외모와는 전혀 상관없이 평범한 외모에 특색이 없어요. 아, 저 사람은 과연 부처님답다. 훌륭해 보인다. 거룩해 보인다. 이런 특이한 외모가 없지만은 어떤 뭐 특수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대단한 비범한 존재같이 보이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영호골 중에는 저희는 영호골이 될 만한 풍채를 지니고 있다 이런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영호골은 풍채가 왜소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호골 중에서도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이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호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수보리야 여 약작 실험하되 열의 불이구종상고로 득 안옥 따라 삼약삼보리 하라. 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외모는 그렇게 특수하지 않아도 어떤 특이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던 연고로 부처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보리야 막작 실험하라 열의 불이구족상고로 득 안옥 따라 삼약삼보리니라. 그렇지 않느니라. 수보리야 막작 그렇지 않으니라. 막작 신념은 그렇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특이한 용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렇지만 어떤 정신력은 가지고 있어서 특수한 비법은 가지고 있어서 부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요 26분과 관련시켜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복짓고 해 닦고 수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외모도 아주 점잖고 이 과정을 통해서 부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모는 보통이지만은 어떤 특이한 정신력 이런 특이한 비법, 부처가 되는 방법을 가지고 또 부처가 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처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다. 무슨 원인으로 부처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어떤 비법을 수련해서 된 것도 아니다. 요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뭔가 알죠? 본래 부처야. 뭐 무슨 과정을 통해서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너 그대로 붙여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애써서 복지어서 수련을 해서 3,000배를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다. 너 본래 붙여 있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요 속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 유인물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 유인물을 좀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불이구족상고로 득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이제 요 해설을 한번 좀 봐주세요. 부처님의 지혜, 이제 부처님의 지혜는 아주 전지전능한 겁니다. 신과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 부처님의 세계를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불교를 몰랐을 때, 뭐 지금도 잘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더 몰랐을 어린 시절, 아직 몰랐지만은 저는 잘 안다고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처님이라는 것은 어떤 분인가 전 멋대로 그림을 그리고 해석을 했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선지식을 만나서 머리로 하는 불교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불교를 해봤습니다. 몸으로 불교를 하고 난 뒤에 부처님의, 제가 알게 된 부처님의 모습은 그 전에 제가 철 모르고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부처님과는 전혀 틀렸던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부처를 마음 밖에서,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고 지속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 첫째 요건이고, 형상이 없었다는 것이 두 번째고,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위대했다라는 것.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대성이 있다. 이것을 저는 느끼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 지혜는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통하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 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화두참선하라고 그럽니다. 자나깨나 화두를 붙들고 매달리라고 합니다. 자나깨나 하는 것을 오매이료라고 합니다. 몽중이료. 꿈속에서도 화두를 참고해야 된다. 그 얼마나 어려워요. 저거 못할 것 같아요. 조금 해보다 보니까 정신이 산만해서 도저히 뭐 나는 화두는 못하겠다. 제가 한 달을 스님처럼 똑같이 출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스님하고 똑같은 생활을 할 기회가 학생 때 우연히 있었습니다. 그땐 한일회담 결사 반대라는 아주 격렬한 데모 때문에 나라에서 비상계엄을 내렸고 해마다 7월 중순이면 하던 방학을 그때는 6월 4일 날 방학을 했어요. 그걸 6.3 사태인가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생 불교연합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창립이 돼서 그때 바로 그 다음 해가 된 해입니다. 그때 스님들 몇십 명, 대학생 불교 회원 몇십 명 해서 오대산에서 타너 스님, 아주 대단하신 스님입니다. 타너 스님 모시고 또 대석학입니다. 이기영 선생, 박성배 선생, 지금 아직 살아계시고 서경수 선생, 이런 기라성 같은 불교의 최고 지도자들과 함께 승속이 모여서 한 달 동안 수련을 했으면서 새벽마다 간화선, 화두 참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해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데 보니까 큰 스님들은 무건해요. 10년 동안 무건하고 또 장좌부라 하고요. 야, 그거 정말 못하겠던데요. 체력, 정신력. 저는 한때 불교에 굉장히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질이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머리였지 그 몸으로 하는 불교는 죽었다 깨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한때 출가를 생각했다가 그런 간화선이 하도 두려워서 출가를 포기했던 것도 없습니다. 아마 간화선이 그때 몸에 맞았으면 출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알고 스님들도 그렇게 해요. 이게 생사해탈이 쉬운 거냐? 이거 보통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겁주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수도의 과정은 험난하고 그때는 박사도 드물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박사 받기도 어렵지만 최고 어려운 것은 바로 도토하는 것이 최고 어려운 것이다.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불교 공부에 그렇게 방해가 되리라는 생각을 그때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어렵다. 불교 공부는 어렵다. 이렇게 스님들도 그렇게 주입시키셨고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들었고 이것이 공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깨달은 건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분명히 그렇게 어렵다. 불교 수도는 피난 노력을 한다는 이 선입견이 굉장히 공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쉽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부의 외래 더 빠른 길이고 나아가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면 그것이 공부의 가장 빠른 길이다. 이제는 그렇게 믿게끔 저는 이제 변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금강경 27분에 부처님 공부는 그렇게 피나는 노력이 아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또 노력이 아니고 어떤 비법 특이한 방법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수련을 해서 어려운 수련이든 특이한 수련이든 수련을 한 연고로 그 결과로 부처님의 지혜가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이 본래 갖춰져 있다. 이런 뜻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본래 부처님처럼 위대한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깨우치는 순간 부처님의 지혜는 곧 자신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의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부처님이 27분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력하려고 하지 마라. 장좌부라 하려고 하지 마라. 제가 이제 겁없는 소리를 막 겁니다. 계율을 지키고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350개를 지키면서 조심조심하고 이런 안절부절로는 이런 수행을 하지 마라. 너 이미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황자의 시원하지만 믿어지질 않아요. 문제는 믿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믿어지기만 하면은 바로 우리는 한다름의 부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를 보태야 돼요.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깨우치는 순간, 이 자신감을 가지는 말을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요 자신감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믿어지느냐? 믿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인물 보니까요, 제가 또 틀린 곳이 있어서 우선 틀린 것을 좀 고쳐놓고, 그리고 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잘 기억이 헷가닥해야 돼요. 밑에서 한 8째 줄 보면 신수대사에서 신시, 보리수, 시며 명경대, 시시, 근불식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불식은 제가 이렇게 썼어요. 불자하고 이렇게 썼는데 이 불식이 아니고 어쩐 자신이 없어서 육조 단격을 찾아봤더니 불자가 이 불자입니다. 불식. 이렇게 된 거니까 그 해석은 중요하지 않아서 해석은 또 시간이 있고 오늘 제가 한번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져서 좀 빨리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내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좀 빨리 끝내면 요 해석까지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 부처다. 근데 참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만 가지면 수도하려고 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잡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장잡으라도 해봤습니다. 또 잠을 없애려고 성철 스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무척 애쓰는 걸 봤습니다. 머리 위에다가 대야 위에다가 물을 떠놓습니다. 가다 졸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썼죠. 그러면 이제 10년 공부 남아함이 탈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잠자는 데다가 속은 못을 하나 딱 놓고 졸면 팍 찌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잠을 쫓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끼 먹는 거. 한 끼. 야, 우리 먹는 맛에 살죠. 한 끼 먹기 얼마나 어려우냐. 죽었다 깨도 못할 것 같아요. 아,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자신이 없는 한은 네가 부처다라는 말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갖느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참 자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만 머리로서는 불교를 참 좋아해요. 이해는 꽤 했습니다만은 행동에 있어서는 너무나 자신이 없었던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선지식을 만나서 출가 생활을 했었을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이제 일찍이 학교를 들어갔죠. 이제 7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오니까 딱 25살이더라고요. 그때까지 제가 해본 것이 한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고등학교, 대학 때 공부라는 걸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고요. 대학 들어가서는 요 공부를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학문은 제대로 못했지만 학문 근처까지는 가봤습니다. 아마 학문은 보니까 대학원 가서는 좀 학문 비슷했던 것을 구경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저는 그냥 조용히 혼자만 있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자연히 친구들이라는 게 생기죠. 대학 들어가면 뭐 우리 중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주위 사람들하고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 사귀는 거, 이제 대인 관계가 자연히 형성이 됩니다. 이제 대학 때까지는 요거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참 어려웠던 시절이 돼서 남이식 가서 가정교사 노릇도 한 1년 조금 더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회생활의 첫 스타트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꼽습니다. 이제 군대 생활은 사병으로 했다면 이걸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비록 육군 소위지만 장교 생활을 했는데 장교로서의 군대 생활은 그냥 사회생활과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꽤 받았기 때문에. 육군 소위에도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월급을 받았고 월급을 받는 것만큼 일을 해내야 됩니다. 군대 생활은 장교 생활은 사병 생활 같습니다. 그냥 사회 생활입니다. 군대 생활, 요거 사회 생활이에요. 요 3가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다 자신이 없이 요 3가지를 했고 요 자신 없는 이런 그 자신감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그때 뭐 집안에서 뭐 많이 배우신 분들도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나 누님 같은 분들도 그랬고 학력들이 뭐 대학은 못 가고 어림도 없었고 뭐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 집안에는 지식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집안의 어른들보다도 그때 참 학생 때 존경을 했던 책을 통해서 존경했던 분이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는데 그때는 참 존경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좀 바뀌었어요. 이제 불교 믿고 공부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아주 지극히 존경했습니다. 그대로 닮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저게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사람을 대할 때 성실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대개 뭐 그이도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을 중요시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 자체를 즐겨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선생은 죽었어요. 반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이 목표를 위해서 전력 투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은 하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또 내가 목표를 세웠다면 예를 들어 뭐 대학 입시면 대학 입시
또 사회생활이면 사회생활을 훌륭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전력 투구해라.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고방식이 자연히 몸에 뱉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뭐 좀 거짓말도 하고 컨닝도 좀 하고 이런 거 없던 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는요, 전 철저히 모범생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려고 했고 컨닝이라는 부정행위는 일체 안 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보여준다 하더라도 외면했을 정도로 굉장히 고지식했고 저는 정직을 아주 생활 신조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저희 젊은 시절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참 좀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근데 부끄러운 얘기를 뭐 왜 하느냐? 부끄럽다면 차라리 얘기하지 말아라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저희 못난 점을 얘기를 하고 자신 없는 얘기를 하고 이런 못난 사람이 그대로 살았으면 신세가 아주 말년 신세는 뻔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서 불교를 만나서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한 과정을 말씀드리고 변화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됐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여기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신감을 함으로써 깨우치게 됐다라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어렸을 때 못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못난 얘기 자기 못난 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도 자존심인데 이거 하기 위해서 제 못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못난 얘기처럼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직하다 성실하다 못난 얘기 같지 않고 꽤 자랑을 하네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게 자랑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전력 투구하는 과정에서 과정을 이제 자연히 어떻게 되냐면 목표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져요. 어서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왜 안 되느냐 해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목표가 되면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자만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 세상 사람들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목표를 세우는 한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요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일 자체를 즐기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즐기는 사람은 어서 하겠다고 설치지 않습니다. 일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아니 되지 않고 서서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목표를 세우고 탐진치를 한다라는 뜻은 목표가 달성되든 안 되든 저는 그래서 일정의 목표를 달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도 가본 적이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가 나쁘냐 이러실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공부의 즐거움은 하나도 몰랐던 겁니다. 공부를 출세의 도구로만 썼다라는 겁니다. 출세의 도구를 쓰고 대학 입시를 위한 도구로만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서 하겠다 그리고 또 잘 안 되면 왜 안 되느냐 그리고 조금 만족하면 됐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목표가 달성됐는지는 몰라도 그 공부 자체의 원리도 몰랐고 즐겨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공부 자체가 즐거웠다면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시험은 어떻게 치느냐 하면 보통 때 펀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이에요. 그러면 큰일 났어요. 그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때는 벼락치기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치기, 벼락치기. 그때는 초치기라는 말도 있어요. 초치기. 대학 시험 치는 날도 그날도 와서 책 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 입시 날 그날 와서 책 봐서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벼락치기에 의존했던 기질. 그렇게 성공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닙니다. 공부 자체를 즐기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혼동이고 아주 큰 어른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과정을 즐겨라. 과정을 즐기고 목표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점잖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빨리 성과를 해서 눈앞에 있는 가시적인 것만 얻어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지만 요새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대학 교수 생활할 때도 이제 프로젝트하고 이제 연구비를 줄 때 단기간에 목표 이뤄내지 않으면 뭐 그다음엔 연구비 제로.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눈앞에 있는 그 가시적인 성과만 내려고 심지어 뭐 논문도 뭐 조작하고 뭐 황우석 씨 뭐 그런 우리 그거 알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공부 자체를 즐겨하는 이 풍토는 실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저도 그런 무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한 즐거움이 없고요. 즐거움이 없으니까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늘 공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공부를 과연 운 좋게 벼락치기, 초치기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만은 공부 자체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공부에 대해서 항상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뒤에 이 대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성실하게 했고 정직하게 했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영원한 친구가 생길 것이다. 내가 영원한 친구가 되니까 상대도 나한테 영원한 친구가 생길 것이다 라고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정직, 내가 생각했던 성실, 내가 생각했던 이 정직 속에는 내 선입견이 깔린 정직, 이것은 몰랐어요. 전 친구한테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하면은 그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신의 성식 속에는 아지 못하게 전생부터 가져온 습관이지만 그를 지배하고 그를 윽박지르는 그 마음이 포함된 정직. 정직을 하더라도 남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정직이에요. 이거 정직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직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정직하면서 야, 너 이런 점 있으면 시원찮아. 정직하죠? 상대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정직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때는 할 줄 몰랐던 겁니다. 업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업장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굉장히 모범생이었지만은 공부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없었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뭐 실패했다고는 할 수 없어도 나는 잘했는데 비해서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늘 외로웠던 것 같아요. 외로운 이유를 나는 알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나는 성실했지만은 내 속에 어떤 업장이 정직과 성실의 방향을 이상한 쪽으로 돌려서 내가 외롭게 됐다라는 것을 전혀 알 도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범적으로 군대 생활을 하게 된다라면 군대 생활도 곧잘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장교 생활은 저는 장교를 너무나 가볍게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장교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사관학교에서 4년을 철저히 정신력, 체력을 다지지 않으면은 장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막연하게 단기간에 이런 그 훈련만 받아서 장교가 되리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저는 굉장히 몸이 약했거든요. 그리고 정신력 또한 약했던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정직, 성실 이런 사고방식 갖고서는 군대에서 무참하게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제대할 당시에 제 마음은 세상에서 자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학교에서 공부를 약간 한다라고 했지만은 대학에 와서 학문이라는 것이 무언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학문에 대해서 저는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는 저는 참 성실하게 했는데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날 배신했다는 건 아니지만 되돌아왔던 것은 실망 또는 외로움밖에 없었습니다. 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실패했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자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군대 생활은 어땠느냐.
거기 굉장한 체력과 지도력이 필요했는데 리더십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또 체력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무참하게 깨진 군대 생활. 여기에서 사회생활도 이와 비슷할 것이 아니냐. 난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상당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자,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 이 손자병법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명저라고 해서 애독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애독했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발근이가 써놓은 책입니다. 말이 병법이지 인생 살아나가는 데서 처세에 있어서 또는 무슨 일을 한 데서 굉장히 슬기로운 책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믿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장수는 싸우기 전에 미리 이기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고 나는 지지 않는다. 나는 확실히 이긴다. 이런 마음을 가져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는 것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없이 임하는 장수가 있습니다. 싸우면서 용케 이기기를 바라는 장수는 다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가볍게 무슨 탁구 같은 게임을 해봐도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기면 되게 이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이 출발하면 되게 그리고 요행을 바라는 한은 결국 지는 것을 많이 보면서 이 손자병법의 말씀은 참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군대를 딱 졸업하고 사회생활 초입에 서서 전 자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군대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었어요. 이러면서 제가 사회생활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싸우면서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대개 다친다. 이런 말씀처럼 저는 아마 이때 선지식을 만나지 않고 사회생활을 했다라면 저의 그 운명은, 저의 사주팔자는 아마 뻔했을 겁니다. 굉장히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운명을 믿습니다. 아마 타고날 때부터 그런 운명은 아마 정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즉 이렇게 자신 없이 출발을 한다라면 손자병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뭐 특별히 잘난 게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전 손지식 만나지 않았었으면은 틀림없이 상당히 뭐 조금 부분적인 뭐 반짝하는 성공은 있었겠죠. 근데 길게 봐서는 참 인생은 다 무상한 거야. 쓸쓸한 거야. 성공했다 실패도 있는 거야. 다 인생은 그런 거야. 이게 뭐예요? 패배주의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본래 나는 부처와 같이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은 어림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행운이 뭐냐면 선지식을 만났어요.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패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65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는 국립대학에는 대통령이 와서 축사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65년이면 굉장히 오래됐죠. 박정희 대통령 와서 축사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학생 때 뭐 6.3 데모도 하고 이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상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때 부인하고 오고 이제 국무총리 정일원이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이 지금 많이 나는데 기억에 남는 게 허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졸업식 때 와서 하더라고요. 패배주의, 자신은 어떻게 보면 패배주의 의식으로 가득 찬 나한테 허면 된다라는 그 이야기는 상당히 청량감 있게 들어왔습니다. 허면 과연 될 수가 있을까? 막연하게 그때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허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 과연 허면 되는 것일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꼴찌에서
못 살 정도로 되게 가난한 나라였고,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엽전근성이라는 말을 아주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 사람은 엽전처럼 조져야 돼. 그래야 말 듣지. 너 그리고 이제 한국인을 비하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영국 사람들이 그러는데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래. 이러면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그런 그 얘기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실제로 우리 못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마다 다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면 된다라는 그 얘기는 상당히 청량감 있게 들었고, 아마 그것은 제 선근의 씨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이제 출가해서 선지식권 때 배운 것이 뭐냐면 불교 지식이 아니었어요. 불교 지식은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안 한다는 생각, 참선도 아니었습니다. 화두선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참이 아닌 줄 알고 바쳐라, 그런 얘기가 마음속에 확 닿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라. 아니라고 하지 마라. 이것이 그 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안 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니까 부처님께 바쳐라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참선은 도량이 아니었습니다. 소목자하는 그런 도량이었습니다. 소라는 게 굉장히 무거워요. 등치가 큽니다. 우리 기껏해 6, 70kg 되는데 소는 500kg예요. 500kg. 발길의 차이면 위험합니다. 이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어렵고 이래요. 그걸 하래요. 저는 사실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수도장이라면 우린 부모를 버리고 좋은 대학 버리고 여기 오로지 불법을 닦으러 왔는데 여기 왜 돈 벌라고 그러고 소조 짜라고 그러고 중노동을 시키는가. 굉장히 참 의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믿음도 있었습니다만 의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저의 안 된다, 싫다, 귀찮다, 지저분하다, 모른다 이 생각을 없애는 데는 편안하고 신선 같은 도량에서는 도저히 그걸 닦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저분할 때 지저분한 도량일 때 지저분한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칠 수가 있고요. 어렵다고 했을 때 어려운 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칠 수가 있고요. 위험하다라고 느꼈을 때 바칠 수 있을 겁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3D를 갖춘 그 목장은 수도하는 데 꼭 필요했습니다. 이런 도량을 어떻게 개발하신 선각자, 전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그렇지 않아서는 저의 무기력한 자신 없는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내 팔자를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다는 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게 됐고 못한다는 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게 되면서 서서히 제 속에는 자신감이 없고 무기력에서 자신감과 어떤 활력으로서 서서히 차면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저는 참을성이 체력이 약했던 것만큼 참을성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냥 못 참겠어요. 근데 거기서는 특히 오후 불식입니다. 오후 불식이니까 그리고 또 중노동이에요. 노동이나 안 시키면 두 끼 먹고도 견디지. 노동은 아침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깜깜할 때까지 오면서 두 끼만 먹으래요. 그러니까 오후가 되면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그럼 배가 고프면 먹어서 채우는 게 아니라 받쳐서 해결해라. 받쳐서. 그게 받쳐질까 생각했어요. 근데 받치니까요. 배고픈 게 줄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은 8시간 꼭 자야 된다라고 의사도 그랬고 의사의 말을 부처님 말보다 더 믿는 겁니다. 잠이 본래 없다. 야, 잠 안 자도 된다. 장잡으로 해라 그러면 전 보따리 싸고 갔을 겁니다. 근데 잠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럼 한번 바쳐는 보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쳐보니까 배고픈 것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잠도 줄더라고요. 근데 주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
여기 저 문수보살 소원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자식기도를 그때 춤으로 해봤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니까 저는 뒤늦게 깨달은 게 잠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안 자고서도 그냥 아주 평상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제 어떻게 돼요? 체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이런 약한 체력을 갖고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폰폰이 깨질 수밖에 없었죠. 군대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했어도 저는 뭐 부장도 못 됐을 것 같아요. 대기업엔 겨우 들어갔을지 몰라도 중간에서 탈락했을 것 같습니다. 정신력도 더더욱 약했죠. 안 되는 게 많고 이유가 많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 못하게 했어요. 변명하지 못하게 했어요. 변명은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안 된다는 것은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러면서 저한테는 보이지 않게 든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든든한 생각을 더 촉진시키는 게 있어요. 이건 정말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른다는 생각도 바치면은 알아진대요. 모르는 생각을 바치면 알아진다. 이 말 믿깁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바치면은 된다. 요거는 조금 이해가 돼요. 또 배고픈 생각도 바치면은 배가 덜 고파진다. 그 훈련을 하다 보면 뭐 좀 자신감도 생기니까 뭐 한 끼 먹고도 견딜 수가 있겠지. 요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모른다는 생각을 바치면 안다. 요거는 아마 지금도 아무리 불교 잘 아시는 분들도 요거 아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닙니다. 근데 몰라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 났습니다. 뭐 일은 해야 되는데 기계가 고장 났는데 고치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돈을 주고 불러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이 일은 해야 되는데 언제쯤 고쳐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알 도리가 없어요. 내가 기계에 대해서 배웠나? 모르죠. 근데 자꾸 미륵존열애를 하니까 처음에는요 꿈을 통해서 조금 알아져요. 대뜸 알아지면은 괜찮게요. 꿈이라는 게 뭐냐? 분별이 쉬는 게 꿈이에요. 미륵존열애는 뭐냐? 분별을 쉬게 하는 게 미륵존열애불이에요. 미륵존열애불 더 깊게 하면 분별이 더 쉴 거고 더 쉬는 것만큼 더 알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면회가 와요. 수시로 와요. 우리 외아들, 우리 뺏긴 외아들, 우리 빼앗긴 들에도 법은 오는가 있죠. 빼앗긴 그 아들한테도 웃음이 오는가 우리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전 찾아올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속 뒤집는 소리만 하고 가니까 어머니 오는 게 좋겠어요. 어느 때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발 오시지 마세요. 그래도 와요. 근데 이상하게요. 전날 꿈 되면 어머니 오는 게 보여요. 오는구나. 노란 옷 입고 노란 옷 입고 와요. 근데 그게 생시에 알아지면 제가 점정이 됐죠. 생시에는 안 알아지고 꿈에는 알아져요. 내 속에 받치면 알아지는 거 있구나. 좀 터득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자꾸 받치니까 그때 시계가 없어요. 이제는 뭐 시계가 흔하죠. 선생님도 금강산에서 시계가 없을 때 서울역에 시계탑이 어딨나 하고 봤더니 시계가 보이는데 우리도 한번 서울역에 시계탑이 여기서 소사에서 서울역으로 그래서 좀 머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정말 보이나 안 보이나 어떤 분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정말 보이더래요. 서울역이. 자, 이거 보세요. 모른다는 사실도 받치면 알아진다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그 사실만 아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절대로 그분은 제가 굉장히 훌륭하게 보는 것은 여기 이제 큰 도인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현대 유명한 도인 누굽니까? 다라이라마. 대단하죠. 다라이라마는 근데 아는 소리에서 유명한 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만 해도 아는 소리 잘하면 그 사람 밑에 어때요? 구름처럼 사람이 모입니다. 근데 백 선생님 사람 오는 게 아니라 내쫓아요. 너 공부 못하니까 내쫓아. 선생님 공부하러 온 사람은 내쫓는 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공부 못해서 내쫓는 게 아니래요. 여기서 밝은 도량에서 분별을 내면 몸이 깨진대요. 경우에 따라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내쫓는 것은 공부 못해서 화가 나서 너 같은 놈 안 되겠다, 내 제자 안 삼겠다, 그래서 내쫓는 게 아니래요. 여기서 방심하면 몸이 깨진대. 몸이 깨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도인이 계시다면요, 도인 밑에는 사람 많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도인 밑에서는 주인 그런 걸 많이 체험합니다. 여기서 옆에는 사람을 갖다 놓고 이런 나쁜 놈 하고서 인상을 팍 써요. 그럼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으니까 마냥 욕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소사도량에서 한번 해보세요. 당장 여행해 옵니다. 어떤 친구 한번 테스트를 했어요. 정말 벌 받나 안 받나. 그래갖고 백 박사님한테 욕했어요. 정말입니다. 욕하고 달려들었어요. 달려들었는데 나중에 그래요. 등이 땅바닥에 딱 붙어서 달려들고 욕하니까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말려야 돼요? 안 말려야 돼요? 욕을 BTL에 가서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말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젖소 송아지를 요 뿔을 없앱니다. 왜냐하면 뿔이 있으면 굉장히 사나워진대요. 그래서 뿔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지지는데 지질 때 이 40kg도 안 되는 송아지가 발버둥 치면 장정이 여럿이 달려들어도 힘듭니다. 그게 송아지 뿔 지지는데 어렵거든요. 근데 백 박사님한테 발길질하고 욕하던 놈을 나가 자빠졌는데 일어서려니까 어때요? 송아지 다루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 여럿이 해도 근데 이건 뭐 순해요. 그게 왜 순한 거 봤더니 나중에 장둥이가 땅바닥에 붙어서 꼼짝도 안 하더래요. 그러고선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백 박사님 부처님이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불선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작살이 난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정말 웃음거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선 이 나쁜 놈, 무슨 새끼. 그리고 막 비난합니다. 법사 숭봐도 끄떡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사 숭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밝은 도량에 가서 하면요, 작살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두 가지를 깨쳤습니다. 내 속에 있는 무한한 힘을 발견했어요. 이게 불교의 위대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밝은 도량에서는 분별만 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바로 몸에 옵니다. 요새는 대통령도 막 잡아놓고 이러면은 저는 굉장히 저런 일을 해도 벌 안 받고 괜찮은가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럼 아마 대통령도 잡아놓는다면 요새는 부처님이 와도 부처님 너 별 수 있어? 막 잡아넣으려고 할 겁니다. 부처님 잡아놔도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벌 받습니다. 천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사실은 이 법당에 와서는 구업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욕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나쁜 생각 갈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대로 바로는 아니더라도 시시각각 소은성취라고 하듯이 지 몸을 굉장히 깨지게 하고 해롭게 합니다.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자, 저는 이 부처님의 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교의 위대성,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의 세계를 조금 발견하면서 이게 너무나 위대하다. 모르는 것이 알아지다니, 안 되는 것이 되다니. 또 그리고 절대성을 느낍니다. 부처님을 조금이라도 비방하거나 이러면 작살이 나고요. 비방은커녕 쓱 외면만 해도 몸이 깨지고요. 그러니까 또 공경을 하면 어때요? 무한한 축복을 받고요. 부처님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퇴타심 내도 뭐 잘들 사네 이러면서 퇴타심 냈어요? 안 냈어요? 근데 전 이제 퇴타심 못 내요. 퇴타심 나면요. 전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몸이 깨져요. 재앙이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난 불교를 마음대로 비방하는 사람 보면 저는 정말 겁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불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가르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건 공부하면 할수록 더 실감나게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뒤늦게 이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했는데
질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진 얘기는 관두고요. 쉬운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교편을 잡았어요. 고등학교 교편만 자꾸 저는 마음 닫고 그저 조용히 살려고 그랬습니다. 뭐 부귀영화가 무슨 필요가 있고 대학 교수가 뭐 대단한 거냐. 근데 고등학교 선생을 하니까 너무 고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한데 전문대학이라도 갔으면 4년제 대학은 난 뭐 가기도 싫다 이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공부 안 했으면 전문대학이라도 갔으면 했을 때 바로 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 그때 보니까 전문대학 교수 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것도 모르고 전문대학 교수나 해볼까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해볼까 해서 되는 그런 한가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해볼까 하니까 정말 바로 됐습니다. 전문대학 교수만 해도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봉급도 좋았고 또 아주 시간도 풍부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했었으면 좋은데 또 박사를 덩달아 서다 보니까 학문을 하려니까 4년째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문대학에 가서 논문 발표하니까 알기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연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년째 마무리를 했더니 그것도 또 되더라고요. 자, 이게 저게 되냐? 그 법당도 지어보자.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으면 법당도 되더라고요. 자, 그 뒤에 그러면 이 법당을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이 재산을 다 바쳐야지. 그러면 뭐야? 법인을 만들어야지. 법인 만들어야지. 물론 노력을 하고 우여곡절이 있었으면 그것도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됐습니다. 안 된 거 거의 없어요. 더 큰 걸 바라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자신 없고 세상에 대해서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제가 대학 교수는 어림도 없고요. 복지법인도 하나도 못 만들고요. 아주 뭐 대기업에 가도 겨우 과장이나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인생은 쓸쓸한 거야. 외로운 거야 본래. 아주 그러면서 멋지게 신화지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살다가 까딱하다 사람 몸도 못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불교의 위대성을 알듯이 제 속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불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경심을 내야 됩니다. 공경심을 낼 때 무한한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합니다. 먼저 안심행보살님 공경심 하나만으로 위대한 축복을 받으셨다는 실감난 사례를 우리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스펙을 쌓아서 무에서 유를 절대로 창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느냐?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게 되느냐?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보수한 일, 또 부처님 시봉하는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무보수한 일을 자꾸 하다 보면 돈은 안 생겨요. 돈은 안 생기지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즐거움은 생겨요. 즐거움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부처님 광명이 임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시일 내에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스펙이 약한 사람 출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동력입니다. 이 불교에는 이 위대한 실용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성이 있어요. 이걸 제가 BTN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은 바로 깨달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자신감이 없이 네가 부처다 그러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부처다 그래도 믿어지게끔 될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준비 과정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근데 말씀드리려면 어때요? 제가 어렸을 때 못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선지식이라는 귀한 이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거듭 불자로 태어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러면서 요전에 안심행보살님을 비롯해서 진강보살님 발표를 통해서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무한한 능력을 창조한다라는 위대한 신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 부처님의 지혜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지여서 생겨지는 자신감을 통해서 본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노력이나 비법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복을 지음으로써 자신감을 가지도록만 해라. 이러는 것이 금강경 27분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인물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2부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르침대로 하시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어요. 진강보살님이 증명하실 겁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